무엇인가 꽉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도저히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일수록 더욱더 기본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기력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됨을 믿고 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군에 입소한 우리 준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는 길마다 주께서 형통케 하시고, 자대배추 같은 우리 상민이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대한민국의 대장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근심한 일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 말씀 보는 날이고요. 열왕기 하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 하 2장 8절에서 14절.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그 개막의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 장면까지 오늘 함께 좀 볼 거고요. 1장, 열왕기하 1장은 아하시야, 이름이 좀 어렵죠.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사실은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아하시야가 경고받은 이유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시야가 경고받은 이유는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그때에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권이 약해진 거죠. 왕이 죽게 되면 공백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백대를 틈타서 당시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이제 그 속국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다가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왜 이 일이 기록됐는지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네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얘기합니다. 그 수도의 왕궁에 있었겠죠.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지는 않았을 거고. 근데 그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그냥 다친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경미하게 다리 하나가 겹질렸거나 다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굳이 이스라엘의 다른 신들을 불러다가 이 병이 날지 안 날지를 묻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경미한 사고에 의사가 와서 몇 번만 치료하면 병이 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이 병이 점점 악화됐거나 아니면 조금 심각할 정도의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서 모압이 배신을 했는데 전쟁을 치르러 나가지 못하였더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모압이 배신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이 공백이 생겼을 때 속국이었던 모압이 공격을 하러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준비가 이스라엘에게는 되지 않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조금 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에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 위기를 막을 준비가 내가 안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갔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이라는 마지막 장면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를 설명하는 거죠. 동일하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모든 사람에게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찾았기 때문에 결국에 그의 위기를 넘어서지 못하였더라라고 설명하고 있기에 1장 전체를 그 흐름대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죠?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너 하나님 없어서 바알에게 물으러 가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물으러 가는 사자를 중간에서 딱 만나서 너 바알까지 갈 필요 없이 도로 다시 가. 가서 왕에게 말하는데 내가 전하는데 이렇게 그대로 전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신변을 물으니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 아하 아직 엘리야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이 참 멋있어요.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아합과 이세벨은 죽었는데 엘리야는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게 이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이는 살아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히려 죽고 만 장면.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죽이려 드는 거죠.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이 1장이에요. 그래서 1장을 보시면서 이렇게 묵상하시면 돼요. 위기의 순간에 난 정말 하나님을 찾는가? 라고.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바알을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딴 거에서 대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없어서 글로 가고 있느냐라고. 이건 의사를 찾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너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너는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답을 저와 여러분이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얘기는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 재밌게 잘 봤던 이야기고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설명했던 이야기죠.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의 승천 방법은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의 승천 방법은 참 재밌죠. 불말과 불마차가 와서 실어가는 장면. 야, 이런 장면 한번 본다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요. 선교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죠? 예? 죽음을 보지 않고 양 목사가 이렇게 승천하였더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 한평생 하나님께 부름받아 살다가 그 마지막 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불말을 내리셔서 그 말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마지막 장면 얼마나 멋있을까 상상하면서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단어들 중에 지명인데 지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실 때에 라고 돼 있죠.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아마도 엘리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 말하고 다닌 것 같아요. 엘리야가 말하고 다녔는지 아니면 선지자들이 미리 알았는지 알 수 없어요. 아마도 엘리야의 성정상 이미 말하고 다닌 것 같아요. 이미. 나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가더니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길갈이라는 장소. 여기가 또 재미난 장소라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베델.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곳이 나오네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 거기 세 군데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북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우상을 만든 장소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적인 전통을 가진 장소라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장소. 길갈, 베델, 여리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단어들이 나온 거죠.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면 길갈은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입성할 때 처음 머물렀던 장소고 여리고는 처음 머물면서 가장 위대한 전쟁을 치렀던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기념해서 이스라엘 왕은 거기다 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죠. 근데 더 재미난 게 있었어요. 우상만 만들었던 그 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선지자의 학교가 생겨요. 그게 또 재밌죠. 우상들이 득실득실해서 이 자리에선 도저히 선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여길 때 어떤 사람이 아마도 저는 그게 사무엘이라고 여겨지는데 사무엘은 그 주변에다가 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놔야겠다 그래서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우상과 대항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참 재밌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는 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장소와 겸하여 그 선지자 학교의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비적인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도 들렸다가 베델도 들렸다가 여리고를 들렸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그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쓰임받을 교회들을 찾아다니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 시대 이 혼돈한 시기에 지금 찾아다니고 계실 겁니다. 길갈을 지나 베델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 도대체 나와 끝까지 함께할 사람은 어디 있는가? 근데 안타깝죠? 길갈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뭘? 엘리야가 승천할 걸. 근데 아무도 엘리야를 따라가질 않아요. 베델에 갔는데 다 알아요. 누가? 엘리야가 승천할 걸. 근데 아무도 안 따라가요. 마지막에 여리고에 갔는데 다 알아요. 엘리야가 승천할 걸. 근데 아무도 따르질 않아요. 그런데 오직 엘리사만 쫓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러 오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고 쫓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물론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죠. 따라오지 말라는 말이 진짜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엇인가를 위해서 계속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단어인데 3절 볼까요? 3절 읽어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뭐라는 거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부르는 거죠. 너 어디 다니냐 자꾸 일로 와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다 아는데 너 몰라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지? 그거 쫓아다닐 필요 없어. 이제 가실 뿐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럴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 나도 또한 나는. 너만 아는 게 아니야. 나도 알아. 그런데 넌 조용히 해. 이게 굉장히 성경이라고 점잖게 표현하지만 엘리사의 성경상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거든요. 입 닥쳐 그랬겠죠. 조용히 해라. 뭘 알긴 뭘 알고 떠드냐 그러는 거죠. 그럼 넌 조용히 해. 난 갈 길 갈 거야. 그러고서 가는 사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부분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뭐 한대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제가 솔로몬 얘기할 때도 반복해서 얘기했던 거지만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실 겁니다. 뜬금없이 갑자기가 아니라 끝까지 쫓아오는 사람에게.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 퍽 하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솔로몬도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신 거고요. 엘리사도 엘리야를 열심히 쫓아가서 끝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거 뭐 줘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나와 있는데 끝까지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네가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라고 묻는데 글쎄요 이러지 마시고 도대체 뭔진 잘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해야 돼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네가 이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경우에는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했다면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도대체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줄쳐놓죠.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고 돼 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셔서 거기다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사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구하지 않죠. 그런데 거꾸로 부귀영화도 그에게 쫓아오죠. 뭐를 얻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도 부와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해서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죠? 성령의 하시는 역사의 갑절이나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단어가 됩니다. 신앙의 장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 신앙의 장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당대에 엘리사가 신앙의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끝까지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걸 보고 이거 이제 뭐 좀 줘도 되겠다라고 할 때가 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 단어를 던져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이 단어라도 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이 땅의 신앙의 장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 신앙의 장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움직임에 엘리사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쫓아갑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욕심인 그 신앙의 장자권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신앙의 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의 신앙을 쫓아가는 내가 아니라 그 누군가의 신앙만 쫓아가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장자가 되어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고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신앙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